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하면 항상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즌이 그렇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고 이제 이전 해를 좀 묵은 해를 보내고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자 스스로 다짐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은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 다짐들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다짐뿐만 아니라 영적인 다짐, 영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꼭 이제 아침 예배를 좀 자리를 지켜봐야 되겠다. 또 올해는 내가 큐티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영적인 다짐과 결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그 결단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실패할 것 같아서 다시 심기일전하고 또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 좀 해보려고 할 때 또다시 좌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월 한 달간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할 때 작심삼일과 싸우는 방법 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4주 동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영적인 작심삼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걸음을 올해 좀 새롭게 제대로 잘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때 그 영적인 작심삼일의 유혹과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다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 개발적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1월 한 달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작심삼일이라는 한 단어를 생각할 때 제 안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물음이 바로 이 영적인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냐면 왜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이 작심삼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 영적인 작심삼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 질문을 던져보아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자, 왜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까? 이 말을 사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결단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는 사실이 곧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곧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결단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에는 반복된 실패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시는 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생각을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시선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한계적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유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실패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작심 삼일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어떤 상황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윗이 시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인생의 숱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 다윗만큼 그렇게 경험한 사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임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삶에 굉장히 절망스럽고 좌절의 순간에서 그 한가운데서 드린 고백이 바로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다윗의 영적인 수준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의 시편, 특별히 환난 가운데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시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일정한 패턴과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시편들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읽는 가운데에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윗의 환난 가운데 썼던 고백 중에 이 다윗이 3가지 단계가 있었구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낱낱이 적나라하게 토로합니다. 그 부분만 딱 읽어보면 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윗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처절하게 가감없이 현실에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좌절과 절망을 낱낱이 토로합니다. 자, 오늘 시편에도 그 대목이 있어요. 읽진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 1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내가 얼마나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하는지 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사람들이 날 다 피해 다녔다. 그러니까 처절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의 고백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되게 왜 그러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에 대한 처절한 토로가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이르러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그 기도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처절하게 토로하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결국 그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려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세 번째 단계의 고백이 바로 14절이에요. 하나님,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지금 제 상황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나아진 거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내 입으로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겠다. 상황적으로 변한 것이 없고요, 나의 결심과 다짐을 흔들리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고백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우리와 좀 구별되는 영적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이 영적인 능력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바로 그의 변함없는 한 가지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모든 계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의 근원에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다. 자, 인생의 모든 시간, 모든 계절,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순간들, 때로는 그게 봄과 같이 좋은 때도 있죠. 하지만 겨울같이 혹독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의 계절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늘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그가 숱하게 경험하는 인생의 실패와 연단의 경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여러 계절들을 지나죠. 홍콩은 좀 계절 변화가 약간 한국에 비해서는 덜한데 우리의 인생의 계절들을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인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연단과 좌절의 시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내가 무언가의 기록을 남기면 이 휴대폰에는 AI가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이 작심삼일이라는 한 단어에 일주일 내내 꽂혀서 찾아보고 메모하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에 잠깐 유튜브를 딱 켰는데 첫 페이지에 등장한 영상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새해마다 하는 다짐 얼마 못 가는 이유는? 썸네일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누가 내 생각을 이렇게 훔쳐보고 있나? 당연히 너무 궁금한 거죠. 안 그래도 설교가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저도 작심삼일 당할 뻔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왜 작심삼일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연약한가? 자녀 세대를 예로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자,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부모의 애정과 그 관심은 정말 한량없죠. 특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더 한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백업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헬리콥터 맘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로 자녀를 딱 태워서 딱 원하는 곳에 딱 내려주고 전적으로 이제 서포트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저는 최신 트렌드인 줄 알았는데 그 영상에서 요즘 또 다른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잔디깎기 부모라고 아세요? 잔디깎기 부모 뭐냐면 내 자녀 앞에 무성한 잔디가 있어요. 있어봐. 부모가 가서 다 잔디를 깎아주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고, 야, 여기서 이제 잘 지내라. 실패 없이 넘어지지 말고 평탄한 길을 걸어라.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힘든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은 너무 귀한 거죠.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간과하게 되는 것, 본의 아니게 간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녀의 존재가 스스로 실수와 좌절을 견뎌내는 경험을 점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의 어려움들, 실수와 좌절의 순간을 아무리 부모가 해결하려고 해도 분명히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늘 부모가 그 상황들을 다 백업해 주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가 아닌 독립적인 자아로서 그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어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학기술 문명이 더하면 더해 갈수록 작심삼일에 더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사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실패와 고난을 인정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크든 작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고난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자녀된 우리가 때로 인생의 혹독한 계절이나 비탈길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 그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 시간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가? 그러기보다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때로는 내 인생에 멈추어진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인생이라면 결코 그 삶은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영적인 결단이 새해가 바뀌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다짐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유익이에요? 아픔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 그것이 유익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자, 주의 율례라고 하는 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배운다는 게 뭘까요? 말씀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좌절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그 믿음의 시선을 닫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비록 연약한 다짐과 비록 연약한 결단일지라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작심삼일에 그치기 쉬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 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유한한 인간이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유한한 시간입니다. 유한한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선포와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과 유한한 시간에 있는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도 어떠한 계획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다윗의 겸손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작심삼일을 왜 우리는 넘어서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유한한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어떠한 시간도 인생의 어떠한 계획도 무한하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매번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시간들은 항상 곧 지나가 버릴 유한한 시간의 토막들이기 때문이죠. 이 경험을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가끔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이게 아이들이 먼저 자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우다가 대부분 저희가 먼저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게 먼저 주무셔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랑 아내랑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내랑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특히나 저희는 아들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들 둘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아들은 크면 그 생일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참 까불까불하고 너무 좋은데 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지나가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아내랑 아이들이 안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참 소중하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은 다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시간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정말 계속됐으면 하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간이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자, 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이 지속되기가 어려울까? 왜 우리의 의지가 쉽게 흔들릴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유한한 시간과 존재 안에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 유한함 아래에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 그 또한 유한한 시간 아래, 유한한 인간의 다짐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방법도 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비밀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이 다짐은 늘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로마서를 주석하는 책을 썼는데 그 로마서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무한하신 분이다. 하지만 인간은 땅에 발디디며 사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이 된다. 유한한 인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게 되는 한계와 결핍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늘에 계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인간의 한계와 그 결핍과
그 부족함 앞에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내가 삶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과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짐과 결단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결단과 다짐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다짐과 결단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허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순전한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 단 일주일도 지속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그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복된 발걸음 이번 한 주가 되고 그리고 이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